누가복음 10장 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부터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라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고 자주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볼 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제 함정이 안 빠지시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게 되게 되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조금 잘못 읽은 베다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 입성 이후에도 또 이전에도 머무셨던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 즉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르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마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정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을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해석의 영향이 큽니다. 이게 교회가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헬라어가 한국어로 다르게 가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만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만 보게 되게 되면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헬라의 원어의 뜻과 그 당시 풍속을 보게 되게 되면 이곳에서 주님은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즉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보죠. 10장 우리 25절서부터 나와 있는 25절부터 37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전에 1절서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70인을 세워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앞에 나와 있는 70인을 보내는 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같은 경우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언뜻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시간상으로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70인을 보내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난 것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보다 더 앞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마가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70명의 제자들을 보내고 성공적으로 그들이 돌아온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도대체 뭐가 통일된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우리가 제대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이 사순절 전에
우리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에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 교회들과 우리 이멘피스 협력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르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죠. 이 마르다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길 가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바리새인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 기도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합니다. 여자분들 분노 안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개념에서 볼 때는 남자는 축복받은 존재이고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는 아담의 원죄를 짓게 만든 여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의 개념과 그 당시 풍속이 그랬습니다. 사실 여권이 신장된 거는 19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고 계속 되어온, 어떻게 보게 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엔 더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라 그러지만 저 사람을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남자도 아닌 여자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요. 여러분, 이게 쉽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38절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누가 초대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가 굉장히 여장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이건 그렇게 썩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장부를 할지라도 남편을 놔두고 앞으로 튀어나가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누군가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마르다의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보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거와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장소는 베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잔치 장소가 어디였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고 마리아는 거기에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걸로 생각해 볼 때 마르다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인데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모신 거예요? 마르다가 한 거예요. 저 세 형제가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지만 나사로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마리아가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집안의 대장이 누군 겁니까? 마르다였어요. 근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단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가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 즉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어디 머무세요? 베다니에 머무세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다니에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머무시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거기 가십니다. 마르다 너무 감격해요. 남편이 아픔으로 받은 상처, 가난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상처, 누구도 자신을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초대를 받으셨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찾아오셨고 나병 환자란 이런 천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꺼리낌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 감격해요, 안 해요? 감격하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도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지만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야기는 학계에서 반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모로 추론해 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덤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마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심이 마르다는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잘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당연한 거지. 잘해주고 싶죠.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향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였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 그래서 내 약하고 연약함을 갖다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실게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되면 함정에 빠지게 돼요. 마르다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을 맞은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감격한 나머지 과하게 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함정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함정에 빠졌냐 하게 되면 오늘 보면 40절에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을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얘는 뭐해? 그가 볼 때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마르다가 누구를 향해 비난합니까? 그렇죠. 이 본문은 잘 봐야 돼요.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히브리어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언어가 우리보다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2번 연속해 쓰거나 3번 연속해 쓰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강조하거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사 혹격으로 2번을 연속해서 부르는 것은 마르다를 갖다가 사랑하고 친애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아끼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책망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마르다를 책망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것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라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마르다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저 빨갛게 써놨잖아요. 마르다는 또 뭐 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한참 뒤에 있었는데 여전히 뭐예요?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즉 앞에 나와 있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르다가 일을 하고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한 일도 중하고 귀해요. 마리아가 한 일도 중하고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개 다 중하고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일을 책망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을 때 여전히 마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2가지가 같은 시점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훨씬 전의 이야기고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가 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르다를 향해서 너 일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고 얘기하면서 미래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한 것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서 마르다 뭐 했어야 돼요? 일어나고 듣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즉 앞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마르다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감격하다 보니까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 41절 42절에 얘기하냐면 특별히 42절만 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많은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밥 많이 달라 그랬니? 반찬 많이 하라 그랬니?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버떡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벌써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점심에 한 가지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셔도 돼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원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하라 그러셨지 많이 저질러 놓으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달란트대로 일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준 것은 누군가는 몇 가지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2가지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1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왜 5달란트 남기지 않았냐고 욕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2달란트 분량의 사람이기 때문에 2달란트만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능력에 과하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처럼 가난한 동네에 연약한 가정이었지만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 주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처음 보시겠지만 여러분 과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춰서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안 굴러가요 이야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걱정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누가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고백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째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불평할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발치에 앉아라고 이야기 되는데 이 앉아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이거 한번 읽어보죠. 좀 길죠? 시작. 파라카데스테이사. 되게 어렵죠. 사실 이거의 원형이 뭐냐면 파라카데이조마인데 앉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앉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앉혀져서예요. 즉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앉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마리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앉힌 거예요. 근데 이 발 아래 앉아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동양권에서 어떤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 뭐하에 들어간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문하에 들어간다 그러죠. 문하에. 그 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양권에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근동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삼는다 그러게 되면 제자를 어떻게 삼는다에 대한 수거가 뭐냐면 발치에 앉히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발치에 앉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제자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제자로 드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마리아를 택하신 것, 그것도 결혼한 처녀를 택한 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혼도 안 한 여동생이 남자들이 앉아있는 곳에 혼자 달랑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게 되면 언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언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이 대답을 못 하시나? 우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저기서 뭘 하나? 집안 망신시키고 있네. 저 조신하지 못하게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단순히 마리아는 본인이 바쁜 것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본인이 바쁜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저기서 누리고 있는 일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누가 영접했어요? 그럼 누가 초대한 거예요? 마르다가 초대한 거죠. 마리아가 초대했어요? 왜 이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동생이 같이 져야 돼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잘 보게 되게 되면 마르다는 좀 뭔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워낙 일을 자신이 주도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 감격했으면은 그 감격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건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함정을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이웃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신앙 고백이 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과 예수님의 선택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똑같아요? 예,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 똑같은 이유로 목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각 다른 방향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신앙생활의 방법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그를 무조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소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부부가 서로 만나서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된대요. 서로 달라가지고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장점을 서로 극대화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애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밥을 못 먹어서 쫄쫄 굶거나 아니면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밥만 먹고 가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방법대로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옮겨가야 될 일을 도리어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주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분주해요. 이 마르다가 40절에 보게 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분주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다는 이야기를 아시죠?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분주한지라에 관한 의미가. 이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게 뭐냐면 주인과 객이 뒤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이 동양권 수거보다 영어에서 이 단어가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객 전도되다는 거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가져왔는데 그림을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이거 영어 잘하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제가 영어 발음은 못하는데 그래도 글자는 잘 읽어요. 뭡니까?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예요. 꼬리가 개를 흔드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은 마르다에게 은혜와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선포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일이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분주해서 사방을 끌어당겨가지고. 교회는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현재에 있는 이 현실의 교회에서 보게 되게 되면 부차적인 것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뒤흔들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요거는 이제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 고집사님께서 찬송을 이제 택하셔서 하는데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슬프고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지 못하잖아요. 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요. 꼬리가 몸통을. 마르다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나 실상은 너무나 중심으로 바빠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요, 내 은혜와 감격이 어느 순간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이 불평과 원망은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깨지는 이유이고 교회들에서 상처받는 이유입니다. 36절 3장에 빠진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나 실상은 너무나 중심으로 바빠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시작. 상황에 대한 분노를 가장 사랑한 이웃에게, 동생에게 퍼부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분노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옆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옆에 보세요. 주님께서 왜 옆에 이 사람을 앉혀놨겠습니까? 왜 앉혀놨어요? 옆을 보려니까 안 봐. 왜 앉혀놨어요? 옆에 왜 앉혀놨어요?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옆에 붙여놓은 겁니다. 비록 동역자라고 부르며 함께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목적이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함께 밥하는 사람이나 함께 청소하는 사람이나 함께 교회를 고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항상 싸웠거든요. 같은 선생님을 섬기며 같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을 부르신 일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같이 배치해 놓은 것이에요.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진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며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할 일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37절만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자비로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인데 사랑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다 알진 않겠지만은 3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행동으로 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 같이 보죠. 시작. 사람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반대로 말과 혀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전에 자비로 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비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자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42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위에 것만 42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 밑에 있는 거 표준세 번역인데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원어의 본문에는 저 표준세 번역이 더 맞게 되어 있어요. 저기 좋은 편이라고 나와 있는 이 편에 편이라는 것이 원어로 메리다라는 건데 사실은 편이라기보단 몫입니다.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좋은 권리를 택했고 너는 네가 좋은 권리를 택했으니까 뭐예요? 택함 받은 대로 택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택한 것이 내가 택한 것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행동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름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싸워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야 맞춰서 일하면서 복을 받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뒤에도 여전히 뭐합니까? 일해요. 그가 받은 좋은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르다가 일을 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달란트고 그의 사명이고 그가 택한 좋은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르다가 일하는 왜 대답을 못해? 갚으실 거예요. 잘못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서로 존중하며 자비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뒤에 이 이야기, 더 먼저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붙여놓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돼서 은혜로 시작했던 마리아가 너무 일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던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원래 그 가졌던 감격, 연약한 나, 깨진 가정, 그리고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대한 그 감격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자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는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식사하시면서 간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짬은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식당에 와서 물 가져가셔가지고 부으시면 돼요.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가지고 소금 가져가서 넣으면 돼요. 아이고 짜! 오늘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들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만 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딱 적절하게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 내가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몇 가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헌신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얘기라 식당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잘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잘못하는 것이 다 있어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제가 못하는 것이 있죠. 왜 근데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이 되는 대로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면 도리어 책만 받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일해요.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됨입니다. 왜 착하고 충성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다는 그 뒤로도 감격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르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상처받고 힘들었으면 주님께서 다음에 찾아오셨을 때 밥 해요, 안 해요? 밥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일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왔잖아요. 일해요. 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은혜 받고 감격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본문을 잘 보세요. 믿음의 고백은 마르다가 합니다. 마리아는 뭐 했는지 아세요? 발치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성숙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한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은 마르다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 약한 곳, 가난한 자의 집,
문둥병자의 집에 찾아가신 주님을 만난 마르다의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가 빠졌던 그 인생의 분주함 속에서 헤어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자비의 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헌신하는 마르다와 같은 주의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상급에 대해 복 내려주실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